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우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신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무게에서 이제 룻이라는
사람으로 무게 중심이 크게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룻기의 말씀의 핵심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잠시 언급이 됩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친족이라는 뜻은 사촌 이내를 얘기할 때 보통 8촌 이내를 얘기할 때 친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한국말에도 친족이라는 단어, 직계 일가를 쓸 때 그런 표현을 쓰지만 히브리 언어에서도 어느 정도 관계 속에 있는 사촌 형제들을 얘기할 때 이 친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한 유력한 자라는 것인데 유력한 자라는 뜻은 전쟁에서 승리를 할 만큼 뛰어난 장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집안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유력한 자다라고 얘기하죠. 이 유력한 자가 중요한 것은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충분히 돌볼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 베들레헴 지역으로 오게 되죠.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모압 여인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생김새가 우선 다릅니다. 동네에 나가면 저 사람은 모압 사람이구나 할 만큼 뚜렷한 생김새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당시 문화가 남성주의 문화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일을 해도 남성들이 일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늘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는 이유가 남성 사회에서 여성들이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그 약자를 돌보라라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 베들레헴에 온 이 나오미와 룻,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결됩니다. 그래서 룻은 선택을 하는 방법이 그러면 어느 농장에 가서 노동자로 내가 하루 노력을 해서 먹을 것을 얻겠나이다 라고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그냥 일용시장과 같은 것입니다. 일용시장에 가서 일을 하겠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밭에 가서 일하겠다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하필 그 밭이 바로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밭이었죠. 근데 우연찮게 이 보아스가 그날따라 밭에 나왔습니다. 밭에 나와서 쭉 돌아보면서 먼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일하는 사람들한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자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그 땅 주인이 와서 축복을 해주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보니 한 독특한 외국인 여인이 거기 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환에게 물어보죠. 누구의 소녀냐? 이게 물어보는 게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우리나라도 누가 독특한 청년이나 누가 일하면 네 집 자식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 누구의 소녀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우리와 다른 문화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인을 얘기할 때는 결혼 전에는 누구네 아버지에 속한 딸이냐라고 물어보고 결혼한 사람은 누구의 아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누구의 소녀냐라는 것은 어느 집 딸이냐 혹은 어느 집 부인이냐 이제 그것을 물어본 건데 사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이 말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남편이나 아니면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고 나오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왔다라고 하면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죠. 거기에 나오미가 살다가 거기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다라는 얘기, 혹은 남편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미 오늘 말씀에 이제 우연히 친족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보아스는 이미 소식을 들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오미, 즉 엘리멜렉의 친족, 자신의 친척 엘리멜렉의 아내가 이 나오미인데, 나오미가 엘리멜렉도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 나서 모압 땅에 살다가 다시 이리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근데 아주 독특하게 그 집의 며느리 롯이 굉장히 성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 보니 나오미와 함께하는 모압 여인 그 소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소문으로 듣던 그 여인이구나.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붙어서 사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부탁하기를 배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서는 아침부터 일찍 와서 집에 가서 쉬는 일 외에는 하루 종일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여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니 이 여인은 굉장히 성실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해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여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소문으로 듣던 이야기가 실제로 눈으로 보니 굉장히 성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매일매일 그러면 이곳으로 와서 이삭을 줍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단 사이에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곳에서 곡식을 주면 얼마 줄지를 못합니다. 근데 단 사이에서 곡식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 많다는 것이고, 조금 더 나가서 이야기하죠. 몰래 거기 줄기를 뽑아가지고 흐트러 주라. 그럼 그것을 더 많이 줍도록 배려를 해주라.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룻이 그러니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느냐. 그러자 그때 비로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소문에 들었던 이야기,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소문으로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한다. 이걸 바로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신다라고 했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을 딱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 우연하게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와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오미와 룻을 그 먼 모압 지방에서부터 데리고 와서 이 베들레헴 지역에 정착하도록 한 것이죠. 또 하나, 사람들은 우연으로 얘기하지만 룻이 일하게 된 곳은 바로 보아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집에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즉 우리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필연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우리 눈에는 우연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늘 필연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룻의 행동을 보면 룻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심성의껏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냈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 먹고 사니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한 것이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가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일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이며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이 있고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상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하는데 이것은 보아스 눈에도 띄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도 띄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냥 나와 상관없이
부여해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만큼 노력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날 이 룻이 보아스와 함께 식사를 하며 큰 축복을 많이 얻게 됩니다. 많은 곡식도 얻게 되죠. 한 에바쯤 곡식을 추수해서 갔다고 했는데 이 적은 양이 아니라 상당한 양입니다. 약 30리터 정도 된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30리터면 우리나라 그냥 가정에서 작게 쓰는 쌀 한 포대, 20kg 한 포대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입니다. 한 여인이 그만큼 하루 만에 주었다는 건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먹고 배불리 얻을 수 있는 양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큰 은혜를 받게 됐다. 누군지 얘기하지 않았는데 나오미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그냥 독한 마음 먹고 산 것이 아니라 늘 누구에게 축복하기를 원했고 축복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비로소 룻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보아스라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금방 압니다. 우리 친족 중에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기업 물을 사람이다.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기업 물을 사람,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족 안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땅을 뺏기게 됐을 때, 내가 땅에 터전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서 땅을 누구에게 팔거나 뺏기게 됐을 때 기업 물을 사람이 고엘 제도 속에서는 친척이 대신해서 그 땅을 사주어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고엘 제도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재정에 대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먹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친척 중에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파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친척이 책임을 지는 제도죠. 첫 번째는 땅이고 두 번째는 재정에 대한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 마지막에 고엘 제도의 아주 핵심인 것은 집안의 대를 잇는 방법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 중에 첫째 아들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그 부인이 되는 사람은 둘째 아들의 아내가 되어서 기업을 물게 되는 것이 이 고엘 제도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가문 중심의 유대 사회라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내려오지 않지만 그 제도가 한 가족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척들이 그것을 도맡아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이 나오미도 이 기업물을 짜다, 그 원래 보아스는 기업물을 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터전을 마련해 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돈도 아무것도 없이 여기 왔는데 여기서 우리의 재산을 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사실 이 두 가지만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 롯이 모압 여인이었고, 그리고 먼 데 살다가 왔으니 최소한 땅이라도 주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막연한 기대를 나오미가 사실 품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가서 일하지 말고 그 기업물을 짜 그 밑에 가서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연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하게 내가 이렇게 됐고 우연하게 사람을 만나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필연 속에서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날개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맛보며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보아스와 롯 이야기가 점차적으로 다윗의 대를 준비하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우연이 있을까요? 그것을 필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나에게 일상으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상황을 많이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냥 우연으로 넘어가고 그것을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필연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스쳐 지나가는 사람, 나와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필연이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때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성실하게 일할 때, 오늘 롯의 행동이 보아스가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행실이 되어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일이 참 많은데 이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스스로 잘 조심하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